오늘 주일 예배는 지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계속하면 피곤함을 느끼고 지치기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나쁜 일은 물론 일이니와 비록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일이 지속되면, 좋은 일이 계속돼 버리면 지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아들 내외가 한 달 정도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겼으면 참 좋겠다, 아들, 딸을 엄마에게 맡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손자, 손녀 좀 봐주세요. 한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잘 됐다.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안 그래도 무료했는데 이참에 우리 손자랑 우리 손녀랑 즐겁게 지내봐야겠다. 소꿉놀이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봐야겠다. 어서 데리고 오너라. 보고 싶구나. 그래서 이 할머니가 주일날 손자, 손녀가 자기 집에 왔다고 감사헌금 10,000원을 드렸답니다. 이 한 달이 지난 다음 또 할머니가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손자, 손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헌금 50,000원을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손자, 손녀가 자기 집으로 온다니까 참 반가웠는데 아이들이 한 달을 머물면서 집안을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그만 피곤해지더라, 지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무슨 얘기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되면, 이어지면 지치는데 계속된 투병 생활이라든지 도무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채무 문제라든지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지속되면 지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쳤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에 쏙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삶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의 내 환경이 처지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든단 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지쳐있단 말입니다. 그때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노? 어떻게 내 페이스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노? 오미크론이나 걸리고 온 사방에, 천지사방에 병자들이나 넘쳐나고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이런 태도를, 이런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즉 지금의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인생이, 삶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내 인생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내게 있어서 최적화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상황이다,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모질게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그들은 광야 생활 도중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만나잖아요. 매일 꿀송이 같은 것이, 눈송이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었죠. 또 그들이 만나 이제 지겹다 그럴 때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질릴 정도로 메추라기 고기를 잔뜩 먹여주셨잖아요. 또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우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 바위 가운데로 생수가 쏟아져 나오도록, 반석 가운데로 생수가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이글거리는 태양 때문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항상 큰 그늘이 생겼답니다. 선크림이 필요 없었어요. 또 광야의 밤은 영하의 날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 가운데 떨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방향으로 행진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전혀 없었지요. 왜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행진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끊임없이 원망불평했느냐, 짜증을 냈느냐, 한마디로 그들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가 따른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모든 환경이 여건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해,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원망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어떻게 다 내 마음에 쏙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원했던 것이죠. 내 마음에 쏙 들어야 돼, 이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 짜증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 그 다음 환경이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즉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지금의 상황이 내게 최적화된 상황이다. 지금의 상황이 내게 가장 좋은 상황이다. 지금의 형편이 내게 가장 유익한 형편이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삶 속에 원망, 불평, 짜증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인생 살아볼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100% 내 마음에 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차를 샀다, 내가 원하는 집을 샀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이상은 꼭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래도 만족함이 없고 저래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내를 보면서, 신랑을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늘 아쉬워하죠. 불만이 가득합니다. 늘 아쉬워합니다. 왜냐? 항상 자기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오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한두 가지만 빼놓고 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승천하기 직전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상대방이 내 마음의 절반 정도만 들어도 이 사람은 아주 고매한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 모든 게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 이어 내 주변 환경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중이다. 곧 지금의 상황이 내게 최적화된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지금의 형편이 내게 가장 유익한 상황이다. 유익한 형편이다. 지금의 형편이 내게 가장 좋은 상황이다. 좋은 여건이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거듭 강조합니다만 내 삶 가운데 불만, 불평, 짜증이 사라지고 이런 온갖 오물들이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행복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밤낮 주야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툭 하면 굴을 파서 숨어서 지냈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먹거리가 없어서 제사장들이 먹다 남은 딱딱한 떡 조가리를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시편이라는 어마어마한 찬송시를 적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환경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해.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쳤을 때, 지금 오미크론에도 걸리고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쳤을 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
내 페이스대로 인생을 끌고 가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 이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지금의 상황이 내게 가장 최적화된 상황이다. 지금의 여건이 내게 가장 좋은 여건이다. 지금의 조건이 내게 가장 좋은 여건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사셔서 불만, 불평, 짜증에서 벗어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섹터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당장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호남 평야처럼 토양의 질이 좋고 흙냄새가 고소하고 또 땅이 넓고 무엇보다 평야 가운데로 1급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 수량이 풍부한 곳, 수량이 넘쳐나는 곳, 이런 곳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던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가 발원지인 풍부한 양의 아주 맑은 1급수의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로 밟는 양수기를 이용해서 언제라도 자기 논이나 자기 밭에 물을 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의 농산물들은 풍부한 나일강의 수량 때문에 다른 지역의 농산물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정도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로 흘러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 하루는 식물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온갖 종류의 식물들로 넘쳐났다고 합니다. 또 크고 화려한 식물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 무슨 말씀이냐? 가나안 땅에는 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강이 없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비를 내려주실 때만 비로소 쓸모가 있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즉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양지차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있어서 수량이 풍부하고 산수가 풍부한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있어서 거기서 내 힘으로 양수기로 물을 퍼올려서 내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내 힘으로 대박을 내는 것, 내 힘으로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곳, 내 힘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곳,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약하게 만들어 주셨느냐, 남들 다 맞는 백신도 부작용 때문에 못 맞고, 또 며칠 전 오미크론 걸린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런데 자기만 감염됐거든요. 한마디로 면역력이 형편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왜 이토록 연약하게 만들어 주셨느냐, 왜 나를 좀 모자라게 만들어 주셨느냐, 약하게 시원찮게 만들어 주셨느냐, 내게는 왜 강이 없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직 그분을 의지해서 오직 그분의 힘으로만 살라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로 살라고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만이, 비가 내릴 때만이,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 많이 빌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충성할 수 있는 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 곧 우리 공적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신대요. 이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시니까 모두 죄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죄가 되지 않고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영원히 남는 게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비가 내려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한 그 일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함으로 마지막 날 심판날 불에 타지 않는 공적들을 많이 남기라는 뜻에서 나를 연약하게, 나약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약한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행하셔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셔서 마지막 심판날 불에 타지 않는 공적들을 풍성히 남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쳐 있을 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그러면 능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저것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저 사람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해.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지금의 상황이 내게 최적화된 상황이다. 지금의 상황이 내게 가장 좋은 상황, 유익한 상황이다. 이걸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오물들을 씻어내고, 즉 불만, 불평, 짜증을 몰아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넉넉한 강이 있는 땅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그 일만 영원히 남는 공적이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진리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즉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마지막 심판날 불에 타지 않는 위대한 공적들을, 영원한 공적들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심판날 우리가 많은 공적들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